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순절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가 뭐길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높은 교회 첨탑, 파이프 오르간, 또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강단,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많은 상징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라면 바로 십자가를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그래서 목걸이도 하고요, 귀걸이도 하고 팔찌에도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어떤 분은 차에도 십자가를 걸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젊은이들은 십자가를 몸에 타투로 새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중하기 때문에, 귀중하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를 몸에 붙이고 다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상징이고 제일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 이 십자가가 때로는 교회에서 제일 무시되고 있는 것, 때로는 제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복음서라고 그래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4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3년 동안의 일 중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긴 일주일 전의 이야기를 3분의 1 혹은 2분의 1을 거기에 다 쏟아놨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일관적인 사역의 목표가 십자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의 3분의 1과 2분의 1 정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이렇게 쏠려 집중해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사순절, 부활절 오시기 전 부활절,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사순절 때 가장 여러분이 많이 듣는 설교나 단어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십자가라고 그랬는데, 자, 한번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십자가 하면 어떤 감정이 들어요? 성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십자가는 보통 이렇답니다. 고통, 죽음, 아픔, 채찍, 피, 고난, 감금, 조롱, 큰 못, 금기, 수치. 조금 유대인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형벌, 사형, 반역, 저주. 맞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이런 온갖 수치와 불명예를 상징하는 단어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아니, 다른 분도 계시겠지요. 십자가는 그 다른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크리스천이나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십자가가 교회의 제일 높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장신구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이야 늘 십자가 들었으니까 그냥 지나간다 칩시다. 그런데 최근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고 새로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또 세례를 받기에 아직 충분치 않은 분들, 이제 믿음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분들,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귀동냥, 눈동냥으로 그냥 듣고 배운 것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십자가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고난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는 고난이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비슷한 생각을 하셔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을 머금고 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주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당시 십자가는 최고의 악형이었고 최고의 극형이었습니다. 로마 그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십자가형을 주어서 죽게 했는데 보통 사형은 순식간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그런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 근처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 사람이 죽으면서 고통 중에서 말할 수 없는 욕설들과 이러한 더러운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으면 너무 자기도 안 좋기 때문에 십자가 근처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을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가장 악독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 예수님도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극형, 악형, 그리고 최고의 어려운, 그리고 생각하기 싫은 그 상징물이 떠오르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간혹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죽다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시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까지 하시면서 리브크, 영어를 보니까 꾸짖었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물러서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지실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사셨거든요.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니면서 축복의 기도 또 여러 가지 기도하시면서 어느 집사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주님의 십자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기도 받다가 목사님 손을 팍 치면서 십자가 안 돼요. 십자가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분이 십자가를 치면서 십자가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에게 십자가는 고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 예수님처럼 고생하기 싫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온 것도 지긋지긋하게 얼마나 생고생처럼 개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십자가를 또 지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수기도하면 축복기도가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지니까 목사님 손을 탁 치면서 십자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일화가 주는 게 뭡니까?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과 고통과 저주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두 가지 동전의 양면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차에 좌측과 우측이 있어야 같듯 비행기의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있어 균형을 잡아서 날아가야 하듯 신앙생활에 우리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쪽에 편향되어 있어요. 좌편으로. 어떤 사람은 우측에 편향되어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드립니다. 첫째는 앞면과 같은 것인데 십자가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예요. 내가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으면서 누가 십자가 지라고 하던가요? 물리적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도 말하는 내가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십자가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통나무로 만든 그런 십자가도 십자가이겠지만 그 십자가 뒷면에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십자가의 모습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냐? 그거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대속, 대신 용서해 주는 십자가의 신앙인 거죠. 이 대속의 십자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이사야서 53장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한 것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대속의 원리란 값을 대신 치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대속의 의미가 잘 안 떠오르시면 여러분, 같이 식사를 지인들과 했어요.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카드를 내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아버지하고 딸하고 같이 식사했어요. 아버지가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나갈 때 그 음식점 주인이 딸을 잡지 않아요. 너도 먹었으니까 너도 내 라고 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돈을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는 어땠느냐?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제사라는 것을, 지금의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반드시 동물의 죽음을 요구했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져간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에 머리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게 하소서.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이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 트랜스퍼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이 짐승을 흠 없고 정결한 동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비싼 거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내 죄가 동물에게도 가지만 이 동물의 흠 없는 게 나한테 오게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 짐승 잡을 때 정결하고 흠 없는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 정결함이 나에게 오고 나의 죄가 동물에게 들어가. 그리고 그 동물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데려온 주인,
제사를 드리고 온 사람이 죽여요. 그리고 각을 떠요. 각을 떠 뼈를 바른다는 겁니다. 내장을 걷어내고 그걸 다 처리를 하고 제단 앞에 놓으면 제사장의 피를 뿌리고 그걸 태우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잡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저는 닭 잡는 거 옛날에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칼로 한 다음에 탁 던지면 뒤에 통이 들어가면 통에서 달달달달 하면서 털이 다 빠져서 나중에 생닭에 나오죠. 그거 보셨어요? 짐승 하나 잡는 것도 여러분 끔찍합니다. 근데 하물며 닭 이상의 큰 짐승들은 소리를 내거나 잡기가 어려워요. 죽는데 가만히 있을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죽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이렇게 죄 지은 그 대가는 크다라는 것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을 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분리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는 것이 그 피가 생명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구약의 제사처럼 대속의 원리를 가지고 죄 사함을 받는 그것이 삶이었고 그것이 죄의 용서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물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대속의 원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값을 크레디스로 먼저 지불하셨기에 내가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게 바로 대속의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은 죄는 예수님이 져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죄까지 사해 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예수님 한 분이 100명, 1000명, 억명 그 수많은 인구의 죄를 어떻게 씻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표 원리입니다. 식당에서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국가 간에 여러분 축구 경기나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와 경기할 때 그 축구 경기 11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면 대한민국이 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성의 원리인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한 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영향력이 있게 된 거예요.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일본 천황이 사인했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천황이라는 한 사람이 사인했는데 그 효력이 누구에게 번진 거예요? 일본 국민 전체에게 영향이 끼친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대표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대표의 순종한 분으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두 번째 뒷면의 의미는 뭐냐? 내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따로 있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따로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것보다는 분명히 무겁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십자가니까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는 십자가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 deny,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또 희생의 십자가, 또 회개의 십자가, 성결의 십자가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지라도 이것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과 내재적인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나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한 그 사랑이 너무 크다고 여겨지고 그것이 내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 그분을 위해서 내 조그만한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고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 한국의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 어미로 유명한 아줌마가 있어요. 김수미 선생님.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젊은 사람이 노인의 흉내를 내면서 그래서 나중에 상도 많이 받았지요. 그 김수미 씨가 자기 얘기를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상경을 했는데 그 청소년 때 엄마가 시골에서 보내주는 쌀, 돈 가지고 이제 근근히 서울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쌀과 돈이 부족하고 분명히 붙였다는데 그게 안 와가지고 음식도 없이 그 서울의 그 자그마한 방에서 이틀을 굶었대요. 그 젊은 애가. 나중에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동네에 식당에 가가지고 들어가서 밥을 달래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보고 창피하고 그래서 들어가질 못하다가 이제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문 닫을 즈음에 그 식당에 들어가서 아줌마한테 얘기했대요. 아줌마, 나 전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손님이 남긴 밥 조금이라도 주시면 제가 그거 먹고 그 설거지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그거라도 좀 주세요. 그랬대. 이 아주머니가 자기도 자식이 있는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상을 풀어주고 먹으라고. 이 김수미가 그 어린애가 그냥 허겁지겁 먹는데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먹고 집에 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 너무 고맙다.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먹을 것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제 각인이 된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오감으로 자기 인생 속에서의 그 눈물 속에서 배운 게 자기 그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김수미 씨는요, 지금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참 많이 베푼대요. 그리고 김수미 씨는 소문이 났어요. 어려운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함께 연기했던 사람들한테 김치며 간장게장이며 이모니 또 손맛이 좋거든요. 갓김치며 하면서 김치 3통 4통을 그거 솔찬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만들어 가지고 자기 동료에게 꾸준하게 연락 오면 전달해 주는데, 그래서 이 일용 엄마, 이 김수미 씨는요, 그가 회갑잔치인가 할 때 그 집에 125명이 왔대요. 코로나로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고마워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베풀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보통 사람 김치 해주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에 받았던 그 정성과 사랑이 고마웠기 때문에 그게 새겨진 것이었죠.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한 사람은 부모에게 100이면 100분의 1 조금이라도 하지만 그걸 뭐라 그래요? 효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100분의 1만 해도 그 사람은 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여기까지 사실 가야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 이것만 기뻐할 정도가 아니라 받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데까지 오는 거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 경험을 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배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무조건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무조건 져야 되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훌륭한 제자가 되고 싶어,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는 그 책임감 때문에 우리는 너무 십자가를 힘들고 어렵게 생각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때로는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반만 맞는 정답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이면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자기가 질 십자가도 넉넉히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했다고요. 그런 이후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도 아낌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는 두 가지의 동전의 앞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고난이 맞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난 지셨어요. 그러나 또 하나 십자가에 대한 또 다른 묵상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가 왜 축복입니까? 십자가는 저주라면서요. 그래요, 맞아요. 십자가는 저주요, 극형이요, 사람들은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지 몰라도 십자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 속에는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과 희생과 생명과 봉사의 모든 개념이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축복인 것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진 고난이었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영광의 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짐승이 지게 했어요. 근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짐승이 아닌 예수님이 홀로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의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때로는 고난이고 미안했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이라고요. 우리 생일 때면 누가 제일 축하받아요? 태어난 사람이 축하받죠. 그런데 조금 생각이 있는 아이들, 조금 이게 부모님을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사실은 생일 때 제일 축하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낳아주신 엄마지. 지가 한 게 뭐 있어요? 태어나서 아프다고 운 거밖에 더 있는데 그 해마다 돌아오면 해피 버스데 하면서 후 부는 거는 태어난 사람인데 실제로 제일 고통받은 사람은 누구요? 엄마거든. 그래서 엄마를 생각할 때 생일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어. 그런데 그 영광은 누가 받아?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생일 케이크는 누가 불어요? 내가 부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희생이었습니다. 맞아요.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희생이었지만 나에게는 생명의 길이 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십자가의 희생을 경험하고 그것을 안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왜?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이요 귀중한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구약에 분명히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적혀 있거든요.
십자가는 저주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왜? 내가 너희의 짐을 안을 수 있는 능력이 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대요.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다 깨끗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저주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저주의 고리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저주의 대물림이 이제는 다 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다 지시고 가셨기에 우리는 축복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새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인생의 리세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동안 지었던 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시 세팅해 주는 거예요. 리부팅해 주는 거예요.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은 알죠? 얘가 버그가 있거나 렉이 걸려서 이게 안 돌아가면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죠? 껐다 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돼서 깨끗하게 잘 돌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인데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서 다 뭉개지고 헤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다 죽어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리부팅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본래의 형상이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리본, 다시 태어난 born again의 중심 사상. 그러니까 born again의 중심 사상은요, 십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기도는 세상의 다른 기도와 별다를 게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그래서 그거는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이것이 고난이만이 아니라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심으로 내가 축복의 길이 되었다고, 생명의 길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양면을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한 면은 고난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다른 면은, 십자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분들이 묵상하면서 지은 찬송들이 있어요. 그 찬송들은 다 슬퍼요. 고통 중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웬 말인가, 마치 꼭 장성곡처럼 부르는 이런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십자가를 생각할 때면 이렇게 슬픈 노래만 불러야 되지? 십자가가 물론 아프고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능히 지실 수 있을까? 그것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는 사함 받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찬송가 151장을 작사를 했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죄의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난 기쁠 수밖에 없는데, 난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 그래서 슬픔이 가득하던 찬송이 이렇게 그를 통하여 바뀌었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아졌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사람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두려움과 저주와 갈등과 죽음이 아닌 기쁨과 힐링과 치료와 소망을 보면서 찬양했던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양이 슬픈 찬양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다른 진영에서 보면 아니 쟤 왜 저럴까 싶지만 오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는 축복이라고 하는, 십자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찬송가 151장에 우리가 오늘 설교 듣고 설교 같이 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가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이게 십자가의 주의 양면의 모습이고, 1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보배와 같은 보석과 같은 피를 날 위에 흘리셨네. 십자가의 앞면입니다. 이분은 십자가의 앞면과 뒷면을 다 알고 있는 분이셨어요. 왜 제가 오늘 십자가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냐? 앞면, 십자가의 앞면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늘 괴롭고 힘들고 십자가 그거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 것으로 신앙생활해.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에 책임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니 버거운 거예요. 동절의 뒷면만 십자가를 아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군요. 앞으로도 주님 다 짊어가지고 가세요. 저는 그냥 가볍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책임감과 의무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런 노력들은 전혀 안 한 채 그냥 죄 용서받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신앙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가벼운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의 신앙생활의 양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어요. 어느 하나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고난과 고통, 의무와 책임이라고 여겼던 분들은 이제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생각합시다. 십자가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사시는 분들은 십자가의 앞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과 선물과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든 길을 가셨나 말입니다. 예수님 다 짊어지고 가소서. 나는 그 덕에 편히 가겠나이다. 예수님 가시길 나는 고속도로 길. 여러분, 이런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듯 나라에 충성하듯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희생의 놀라운 그 마음을, 그리고 동전의 뒷면을 생각하면서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귀한 십자가의 사랑과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분에겐 고난일지 모르지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축복이 되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 오늘 내가 믿고 내 기쁨 영원하도다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감사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따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